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네, 아멘. 저희가 항상 이렇게 12개월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2월 오늘 첫 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구정주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체 시간표, 구정은 우리나라의 명절이지만 사망의 권세가 움직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문의 그냥 나의 골육으로 생각하면 이번 금요일처럼 우리가 이 기본 그 족속들이 와서 화친하자는 이 부분에 홀랑 넘어가서 영적인 눈이 안 보이고 그냥 내 사촌이고 그냥 내 엄마고 그냥 엄마와 딸이고 그냥 아빠고 그냥 우리 형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안 보이는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요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1월은 원단, 그 다음에 첫 주 주일 금요 말씀이 우리 머리에 십계명처럼 1년의 씨예요, 씨.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12개월을 밭을 샀어요. 믿음으로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 1월, 2월, 3월 매월이지만 지금은 내가 1월의 밭을 이미 이제 개간하고 지금 2월의 밭의 이제 첫 주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씨와 밭인데 밭은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의 밭은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옥토밭의 개념이 지금 밭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똑같은 밭인데 누구는 길갓밭, 딴 생각하고 누구는 내가 어떻게든지 한 말씀 더 잡아갈 거다. 그러면 옥토밭에 똑같은 씨가 똑같은 시간에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올해는 침노하는 자의 응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응답은 공동체 응답입니다. 금요일 날 이 기도원 족속을 이야기하면서요. 산업인들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산업인 예배를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했고 그 전에도 제가 산업인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왜 하나님이 수도를 하고 왜 하나님이 문을 닫는지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그는 또 보는 부분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은요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 밭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산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산업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기업인데 기업인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와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윗에게 영토의 응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영토의 응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직장의 산업, 우리 학업의 산업, 내가 또 산업하는 우리 사업의 산업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목회의 산업이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원교회 목사님 정은정 목사님의 방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료선교회를 경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산업인들을 기도해 줄 때는 당연히 산업의 방향과 목적을 기도해 주지만 이것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후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올해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가꾼다? 그러면 그 보화가 안 보여요. 그 밭을 샀는데 진정 그 보화를 캐내어서 사실은 써야 돼요. 재물은 땅에 파묻지만 보화는 캐내는 거예요. 보화는 캐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냐? 땅의 영역의 응답이에요. 땅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영역, 내 사역의 영역, 내 사업의 영역, 내 직장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응답인 거예요. 천국 복음인데 마태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의 개념은 이 천국의 단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 유대 사상의 천국인데, 원래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창세기 3장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개인의 1대1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성교의 응답, 교회의 응답에서는 건축의 응답. 항상 교회 방향은 건축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한다. 이거를 놓치면요, 교회 헌금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한 몇 개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의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1월 달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제가 정리해서 본문과 본인이 좀 정리하라고 제가 칸을 다 안 하고 드렸거든요. 이 말씀은 올해 내가 내 땅을 좀 차지하는 부분에 하나님과 나의 너무 심도 깊은 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질문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내 땅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열린 만큼 또 읽고 또 열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1년 동안 받을 기본 베이스의 응답이에요. 기본 베이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대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확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정말 영적인 부분이라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열어주니까, 보아가 하루아침에 보아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이 보아를. 그래서 밭을 산 거잖아요. 이 7가지 천국 보아의 응답이 어느 날 깨달아진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첫 보아밭의 응답이 그건 거예요. 어느 날 갈다 보니까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 밭을 사버리죠. 우리가 1년의 밭을 샀는데 어느 때 깨달아질지 몰라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6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부을 때 변했는지, 떠다줄 때 변했는지, 먹을 때 변했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는 언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은 자는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연회장이 부르게 되거든요.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은 오늘 깨달을지 언제 깨달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언제 깨달을지 줄 모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욕심을 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니까 하나님 내게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처럼 제가 나누어준 그 말씀 이렇게 또 보시면서 하나씩 천국의 비유입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눈이, 지경이 넓어지고 인생이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 부분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는 집주인 같대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집주인. 남의 거 빌려서 그냥 옮기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그냥 듣고 옮기는 그게 아니라 집주인, 나의 곳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곳간. 올해는 그래서 응답의 이 부분이 나의 것이 많아요. 나의 것. 깨달아지고 은혜 되어지고, 그게 안 되어지면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 안 깨달아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 영적인 거는 바리새인들도 몰랐는데요. 율법학자도 몰랐는데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깨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를 간 거예요. 이 한 단락을 마치고 천국 복음을 마치고 이번에 간 거는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이 어디서 났는지 영적인 존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랬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서 났냐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감탄해 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나사렛 예수의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누구지? 나사렛 누구지? 목수의 아들? 그 엄마 마리아? 그의 아들, 그의 동생들 이름 다 나열하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까지, 그리고 그의 누이까지. 올해 말씀 그 자체의 은혜 받으시지 말씀 외에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가라지 만들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자기가 가장 친분이 있는 그 자체가 독이 됐어요. 예언교회, 의료선교회가 있는데 예언교회 의료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배척이죠. 배척. 그러면 나는 우리 가문 안에 어떠한 배척이 있는가? 나는 내 신앙에 어떤 내 안에 그런 배척감이 있는가? 이 가라지의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건축의 응답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내 안에 육신적인 눈, 인간관계,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이 난 나사렛 동네 전체 사람들의 분위기였어요. 개인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그들 예수를 57절에 배척하더라 했어요. 배척. 내 안에 끊임없이 배척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육신에 딱 걸리는 것 때문에 배척하는 이것이요. 올해 내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빼내는 것보다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냥 올해 부분이라 생각 안 해야지 빼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뭐라 했냐? 가라지는 그냥 끝까지 두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시겠대요. 그거 뽑다가 우리 다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거기에서 행하지 아니했대요. 우리가 올해 이 옥토의 100배의 응답인데 내 안에 또 다른 이런 배척하는 것 때문에 올해 눈 뜨고 나사렛 제가 그래서 나사렛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나사렛 증후군이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증후군이 있어요. 이번에요. 저 여동생이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메시지를 딱 정리하는데 우리 여동생 제가 이제 장례한 그거가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전화 온 거예요. 누나 첫 기일인데 누나 오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정말 웃긴다. 니네 작은 누나 큰 누나가 예배 드릴 때 니네들 있으면서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죽은 누나 산 누나가 예배하는 데는 들어오지도 않더니 죽은 누나 기일에 산 누나를 가자는 거냐 네 그랬어요. 인생 똑바로 살아 있어요. 산 누나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왔는데 니네들이 그 예배 안 왔어. 근데 죽은 누나 제삿날에 산 누나가 가서 뭐 하자고. 그랬더니 뭐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인생 똑바로 살라고. 이게 우리 가문의 실체예요. 그리고요 그 동생까지 해서요 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부하고 그냥 통화만 하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너무 많이 울고 하면 사단 역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렇게 또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인생의 또 방향 이렇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부인이 갔는데 제가 우리 가문에 저를 배척하는 제가 이 가문 배경에 이번에 구정이 딱 오면서 이 부분이 딱 또 저는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 남동생이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처갓집에 가면 너의 거기서 동서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형의 남편이니까 너는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나 예배는 안 들어오지?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가문 안에서 나를 배척하는 게 뭐고 내 스스로가 배척하는 게 뭔지 올해는 지금 이 2월 달에는 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가문에 대한 우리 또 남아있는 또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끝까지 기도로 차고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불신자 가문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거는 그 동네의 슬픔이죠. 우리 가문 안에 내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되고 우리 가문 안에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주일 강단 말씀을 이어서 잡으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500여의 축사죠. 이거는 저희가 사모아 선교 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축복하면서 가진 그때 뭐냐 요한복음에 또 이 500여의 축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500여의 축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와 함께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500여의 축사입니다. 그래서 이 500여의 축사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구정 주간에 그리고 이 2월은 많은 사람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1월은 1월이라서 다 긴장하고 우리가 추석이 들거나 구정이 들 때는요 시간이 금방 그냥 지나갑니다. 가문 속에 확 들어가고요 명절 속에 확 들어가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볼게요. 빈들 인생이라는 부분하고요. 여기에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드온 족속이죠. 기드온 족속. 기부인가? 기부온이에요? 기부온이구나. 기부온 족속입니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말씀이 이 씨거든요. 올해는 이 말씀의 씨를 내 인생 안에 심어야 돼요. 내 기도 속에 심고 내가 말씀이 내 머리에 심어서 은혜가 안 되면 이론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13, 14절 말씀 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건데 저희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라고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이 긍휼은 마음 깊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데 그냥 하는 짓이 믿고 하는 짓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한 거 있잖아요. 우리 남동생들의 영혼이 불쌍한 그런 부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긍휼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다른 팔복에는 갚아주시는 것이 없는데 긍휼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환산해서 주는 것이 이 긍휼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있어야 할 이 부분이 이 긍휼함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팀 사역해주고 그는 사역에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나 우리 또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눈은 눈, 이는 이, 나를 미워하면 다 미워하고 싶어. 나를 욕을 하는데 누가 이뻐하겠어요? 누가 이 빵을 내놓겠어요? 그는 정말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어려울 부분인데,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속에 들어오게, 그냥 누구를 용서하고 그냥 누구를 뭐 이렇게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는 어떤 우리의 그는 믿음의 그는 폭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하고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부요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잡고 우리가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는 은혜가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내가 팀 사역할 때 말씀 다 따로 준비하잖아요. 이거 좀 다 끈 거죠? 예. 오늘 여기에 또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이 제가 여기 쓴 거 있죠. 빈들 인생인데요. 이거 해가 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물어 간다고 하죠. 이곳은 빈들이고 강야예요. 낮은 강야인데 강야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때가 저녁이고 밥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영적인 부분도 배가 고픈, 우리가 두 개 다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취하면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고 다 이게, 요즘은 연탄이 없으니까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연탄 시절이었어요. 저희가 자취할 때는 항상 연탄을 사다 놓고 쌀 사다 놓고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쌀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고 다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도 빈들 강야에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우리 인생이요, 이 삼박자가 오게 되면 정말 자랑합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또 시험 때가 됐는데 몸은 아프고 좀 그러면은 거의 죽음이잖아요. 오늘 여기 빈들 인생은 우리 첫 달 말씀을 비교하면 정말 길값 바치고 돌짝 바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제자들이 또 걱정이 되니까 이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밑에 깜깜해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빨리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오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돈이 따르고 경제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 제자들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또 임원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저처럼 우리 주의 종들이 이런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각자 해결하라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제일 좀 슬픈 게 우리 각자 해결하자 이거잖아요. 누구 하나 발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우리 이렇게 엠브레이를 하자, 그거는 되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 우리 먹을 거 내자, 이런 부분이 여기가 딱 제자들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각자 먹고 오게 하고, 인원도 너무 많고 돈도 없고 똑같아요. 저물고 배고프고 강야고 그런 것처럼 제자들 가난하고 돈 없고 책임지기 싫고, 우리가 이번 또 구정 때도 며느리고 또 장남이고 뭐 그러면은 또 이 응답이 또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 갈 것 없대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럽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먹을 것을 주라는 그 현실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미래를 심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1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거든요. 영육 간의 책임감. 주의 종은 성도의 영육 간에 굶고 있는지,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쌀이 떨어졌는지 말씀이 떨어졌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눈이 제자들을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요 양육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 당연히 제자들이 살 돈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돈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부분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이적을 베푼 거 네가 보지 않았냐? 나에게 오면 되는 건데 너희가 이 먹을 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가서 각자 n분의 1 해서 먹고 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중에 너희는 이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영의 양식 신의 새 것과 헌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곳간에서 깨달았느냐 하고 깨달았는데 현실의 부분에는 각자 먹고 그래. 나중에 이들이요 순교까지 정말 양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영육간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게 맡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팀, 내 부서, 정말 내 자식처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 이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은 조금 이따 이렇게 할게요. 여기 먼저 하고 뭐라 하냐, 지금 있는 거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래요. 여기에 뭐라 하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거는 마태에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원단의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올해의 우리의 이 방향의 키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회복해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 오냐? 나에게 오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래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물어보고, 지금 구약 우리 사도행전에 그 영적 방심이가 계속 놓치는 거잖아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계속 놓칠 수 있어요. 아이성이라고 놓치고, 허름한 옷을 보고, 신발 보고, 외모를 보고 왕팡 속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내게 가져오라는 이 부분은 마태만 기록한 부분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해요.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근데 이 축사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우리 원단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요, 축사라는 이 부분이 그냥 하늘을 우려서 기도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찬양하는 시간이 축사의 시간이에요. 축사의 시간이고 우리 이 예배의 시작이요 축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배의 축사, 말씀할 때 축사, 이 말씀이 12강조리가 남는 말씀의 씨 하는 이 예배 시간 이 자체가요. 우리 원단의 원단의 1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나의 작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겨자씨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하나는 내 거를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 나의 기능, 화답하는 거 있잖아요. 화답. 그게 가장 작은 겨자의 씨앗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이것은 5천 명이 먹고 남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그 작은 그 씨가 가져온 자가 있고 드린 자가 있고 축사하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었어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안드레가 갖다 냈어요.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드린 걸 가지고 축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의 작은 믿음을 작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다 작다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크고 누가 작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겨자씨앗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천국을 침노하고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의 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올해 말씀의 씨를 잡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도 항상 하나님 우리 민섭이도 항상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오병이의 축사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이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들어도 아니 맨날 들었던 말씀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처음 이전에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요 12강조리가 남는 내 안에 그동안에 내가 답답했던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나로 동일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금요 말씀은 지금 여기 다 못하고 금요 말씀을 넘어가는데 이 금요 말씀이 24소통인데요. 기본 족속가에 있는 부분이 2번이에요. 지금 2번째예요. 아이성가의 부분에서도 페일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성은 뭐 숫자적으로 뭐 계산 잘못해서 그랬다 치고 여기는 직접 사람이 왔어요. 근데 직접 사람이 왔는데 이들의 모양을 보고 완판 쏘은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보고 쏜 부분이 오늘 소돼지 일에 대한 이 메시지가요. 금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소돼지 일이 뭐냐? 인생의 빈들이잖아요. 이 인생의 빈들에 영적으로 보는 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보는 부분이 목자 없는 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지도 모르고 현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6월절이라고 지금 모인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눈과 제자들이 육신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육신으로 봤어요. 제자들처럼. 너 가서 각자 먹고 오라고 합시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그 사람들의 이거 너무 더운데 이거 좀 꺼주고 좀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요, 하나님 왜 지금 딱 이 시점에 이 기도원의 이 화친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길이 후손의 발목이 되거든요. 아이성은 단회로 끝나요. 아이성은 단회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도 하친한 거고 가나안 족속과 하친한, 어쨌든 영안이 어두워서 했던 어쨌든 가나안 족속은 다 전멸이었어요.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친 이들은 후손들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부분은 물건을 도둑질한 부분이어서 그 족속들만 끝내면 되지만, 이거는요 기드온 족속들을 평생을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9장의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밀히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부분에는 공감과 맞장구를 치는 부분에 맞장구를 칠 것이 있고 공감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공감하고 맞장구를 쳐서는 육신의 공감과 육신의 맞장구를 쳐서는요 반드시 이 기드온 이 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못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적인 이 반복, 올해 우리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지금 두 번째 우리 이 기드온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또 우리가 구정이라는 거를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가문으로 또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배우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면 후손을 놓쳐요. 후손. 지금처럼 언약 관계 희미하면 후손을 놓칩니다. 영적인 싸움을 조금만 더 먼저 하면 우리가 후손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후대를 건질 수 있는데 이 놓치는 게 후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인데, 내용은 금요일에 말씀 안 들은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금요 말씀 안 들은 2월 달에는 금요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뭐 때는 토요일이라도 들어야 돼. 토요일이라도. 금요일은요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실제적인 우리 땅의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되면 딱 우리 이 버전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이 1절에서 제가 7절까지는 이게 뺐어요. 뭐 본문을 본인들이 읽으시라고.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본문이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들이 가나안이 온통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온통 난리가 나서 이들이 연합으로 연합작전을 들어오는데 여기에 기드온 희족속의 기드온 족속만 싹 빠진 거예요. 어떻게 살면 우리만 살고 보자 이거죠. 우리만 살고 보자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만팡 당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의 부분으로 8절 9절 부분을 우리 왼섭이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렛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바짝 엎드리냐면 아예 종으로 우리가 삼아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죽는 것보다 종이 나으니까 아예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들이 육신의 것을 계산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라는 이것 때문에 놓친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을 지킨 거라니까요. 신명기 7장 2절을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진노하여 거꾸로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후대가 그들에게 자식 딸도 주지 말고 사이도 얻지 말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닐 것 같아서 한 것이 이 방심이요. 영적인 우리가 이 민감함을 놓치면 이거는 정말 아차하는 순간 진짜 아이성과 또 다른 방심인 거예요. 아이성은 아예 무시했고요. 근데 마지막 하친을 맺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앞에 부분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어요. 그들이 모양을 너무나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놓칠 수 있죠, 이거를. 근데 하친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제가 언제나 하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언제나 그러잖아요. 사회 나가기 전, 실은 뭐 하기 전 언제나 기도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 따라왔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 해석이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학증을 한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부분 말씀도 기억했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줍니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요, 기도의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아니라고 했었겠죠. 왜냐? 여호수아와 대면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믿어서 놓친 거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의 기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맞다 틀렸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인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는 인간적인 부분, 말씀 앞에서는 인간적인 거 안 통합니다. 그러면 우사가 왜 찢어져 죽겠어요? 언약궤가 넘어지는 걸 잡았을 뿐인데 말씀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올해는 말씀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 안에서 내 집에서 내가 마음껏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리고 언제나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으로 함께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또 큰 비밀 중에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 11절 좀 까만 글씨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제가요 이 기브온 편에서 봤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들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완벽히 이렇게 해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에 뵈는 거 없으면 하나님께 이 정도 달라들면 우리가 응답받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아멘이고 아니면 뭐 고민하고 끝났는데 이 기드온 족속들이요 희족속입니다. 이들이 자기네들만 살려고 빠져나와서 이 여호수아의 부분과 그 모든 장로들 다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마저 읽어주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대. 성경은 이걸 써놨어요.
물어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대요. 올해 무슨 일이든 기도는 내 땅으로 사야 됩니다. 중요한 보화밭 중에 하나가 말씀의 밭과 기도의 밭입니다. 기도의 밭. 그리고 하친을 맺는 부분에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함께요. 이 흔쾌히 이거를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요 맹세까지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서 나중에는 이들을요 구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되냐.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불신자 좋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이방인이든 어떻든 이들은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9장 10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이 기도원 편에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빼도 박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일을요 내 백성들처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자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영적 방심이라는 부분이 올해 방심이 원투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분에는 우리 강단의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4개 가져오라고. 4개. 구약의 부분에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개인의 현장에서는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현장에서는 기도의 비밀 속에 어떤 것 이것도 물어봐야 되나 할 만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흑암을 꺾으면서 축복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기둥을 세우면서 흑암을 꺾어야지 흑암만 계속 꺾게 되면 비고 소재되면 사단이요 득달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냥 축복하면 성전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축복해달라고. 말씀 잡았을 때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이 기도원 백성과 우리 여호수아처럼 언약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했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도 축복하면 그 아이는 더 교회 안 들어오죠. 얘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언약한 이 화친한 이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더 후대에게 영향이 갔고요. 그리고 이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영악한 부분인데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문 안에 속지 마시고 올해 기둥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 빨간 글씨로 제가 쫙 해놨어요. 기드온 족속의 치밀한 계획. 사단은요 믿습니다 이렇게 안 가요. 얼마나 공중권세와 이 정치계와 이 음악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사단은 시시하게 움직여요.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가문도 조직인데 우리가 내 개인으로 들어가면 만판 깨지죠. 그래서 말씀 집중을 놓치게 되면 이방인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흔쾌히 본인들이 조약을 맺게 되는.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애통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늦은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이 분별이 와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 딱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뭐가 틀리다 이게요 그냥 어떤 육감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게요 선명하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 개개인에게 받으려면 올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또 다른 또 옥토의 응답 중에 하나가
가라지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은 가라지랑 같이 가고 내 자신과 끝까지 싸우고 내 불신앙과 싸우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민감력 이런 부분들은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이 기준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걔 원래 착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 11조 잘하고 있고 예배 잘하고 있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걔가 말씀을 잡았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약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도록, 말씀. 지금 강단에서도요 계속 말씀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느냐? 그럼 말씀이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16절이다. 이걸 너희가 갖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누구 팀사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떤 일용할 양식을 줄까요? 어떨 때는 한 사람 팀사역 하기 위해서 어제는 우리 이거 누구죠? 문병 이사님 그리고 간호사 지교회 간호대 랩런트 모임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까지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 말씀. 그리고 문병 이사님은 장세기까지 다 읽었어. 근데 결국은 장세기 안 했어요. 말씀을 딱 읽으면서요, 딱 말씀이 성령이 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 강단만 가지고 가면 정말 편해요. 근데 저에게는 뭐냐,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줄 수 있는, 저를 그를 위해서 세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우리 엄마들이 음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오늘 뭘 먹일까? 그 엄마들의 고민이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잖아요. 정말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건데 맨날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뭘 먹일까? 먹을 것을 주래요. 영육간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번 구정 가문 캠프에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는 결정적인 이유, 이 맺은 이유의 이 부분이 맺어서 우리가 실패한 이유인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인데 이게 그걸 빠졌네.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좀 늘리고 있거든요. 한 연말 정도 되면 30분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문제가 왔을 때 어렵고 힘들 때만 찾지 말래. 제발 좀 보통 때도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밉상이라고. 어려울 때만 찾는 자는 밉상이래. 밉상. 얄밉다는 거죠. 우리도 생전 연락 안 오다가 꼭 이렇게 도움할 때만 연락 오면은 그 밉상이라고 목사님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영적인 밉상인데도 그래도 찾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밉상이도 괜찮으니까 문제 있을 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찾는 것보다 낫지요. 찾으세요. 밉상, 하나님은요 절대 그 별표 안 붙여요. 방심이 1, 2 이렇게 안 붙이니까 반드시 물어보시고 찾으시고 엎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교만하지 않도록,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됐을 때는요 산업인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좀 있습니다. 산업인들은 그냥 돈을 벌고 사업이 확장하는 그게 산업인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내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왜냐? 영적인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결론의 부분이 영적인 갈목이라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작은 이 겨자씨가
3-4m의 나무가 된 부분이 이 영적인 갈목이잖아요. 모릅니다. 길고 짧으면 대봐야 알고 올해 지금 연초와 연말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은 막 이게 막 별이 빛나는 것처럼 막 깨달아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씩 계시해 주니까 그거 너무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루 종일 해봐요. 한 박스 됩니다. 우리 말씀 깨닫는 속도 왜 많이 안 주냐? 소화가 안 돼요. 많이 줘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내가 깨달을 만큼만 하나님 주실 거니까 절대 영적인 방심 놓치지 마시고, 주일 금요일은 기본 족속 때 아예 작정을 하고 왔고, 여호수아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요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기도의 줄을 놓친 거예요. 기도의 줄을. 그리고 빈들 인생에서는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한 부분에 그들이 내놓은 도시락의 부분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축사한 부분인데, 나는 주님께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 있는가? 우리요 작은 나의 믿음, 작은 내가 잡은 말씀, 그리고 나의 작은 헌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500예의 축사는 이번 구정주간에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가 믿음이 적으시면 또 치사랑이라도 괜찮으니까 또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의 축사와 또 기도의 축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와 가문을 놓고, 특별히 며느리 되는 분들은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가문 놓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끼리끼리 법칙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올해 나의 기도의 이 속에 우리가 뭐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짜들하게 답을 주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을 우리가 놓지 마시고, 그러면은 온단의 부분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심, 내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마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또 강구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올 때는 많은 전리품을 이런 기부온 족속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 내 자식을 놓고도 기도하기 힘들은데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이상한 화친을 해가지고 가문에 책임질 일 우리 평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을 책임졌어요. 우리 함께 평생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